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분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 주시는 분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날 어리석은 지난 날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분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하나 주시는 분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안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내 평안했던 지난 날 이제 눈물로서 회개하오니 날 사랑한 마음 안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직 나의 모두 어린 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방황했던 나의 이슬 이제 죽게 하기로 당신의 대보지 이제 떠나는 기대 잠든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외로워서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이슬 이제 죽게 하기로 이제 아버지의 집도 이제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권하심이 보좌 위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는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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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발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죄송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넌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수시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죠. 복음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많은 순교자가 초대교회 때 있었죠. 이렇게 마음껏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은혜에 감사한 생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한국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정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부유하다고 죄를 짓고 부유하다고 방탕하고 부유하다고 하나님 믿고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지금 요즘 고국과 전 세계의 그런 상황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성공영신 예배가 있지만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너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그 모든 거 이제 주님의 은혜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사랑받고 또 정말 한국이 너무도 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급한 환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지키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고국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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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모습들이 들어 저 앞에 나왔습니다. 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부족한 모습입니다. 악한 모습이며 아버지 타락한 모습이며 폐역한 모습이며 가증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주 예수 나왔습니다. 근신 부활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며 나왔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아버지 대승을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치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세계 환난이 임하고 있나이다. 우리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아버지 주여 환난 가운데 자녀들을 구하며 우리들을 구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모든 연약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죄악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시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신령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히 잃어버렸나이다. 은혜는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과 어둠 가운데 마영하고 있나이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나이다. 원망과 우편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악함하게 쓰임받으며 마영하고 있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주여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감사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죽게 될 진정 아버지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나이다. 주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아버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다면서 감사하지 아니했습니까? 주여 모세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아버지 혈기에 보이다가 아버지 쫓겨났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혈기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집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환난이 있나이다. 이제 즉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180명의 사람이 아버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풍성할 때 주여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평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주여 새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국의 감사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민과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십자가 지구신 예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때 감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자이옵소. 변하신 몸이 구유해 있네. 그의 별들 반짝이네. 어린 주 예수 육축설이 하기 전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서 전능하신 우편자 계시다.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우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당신의 긍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우리들에게 당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도 또다시 생각작하며 육신대로 행하여 아버지의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아버지 영광을 가리웠사오니 아버지 앞에 참으로 머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천하나 또다시 주 예수의 그 피를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새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로 지난 한 주도 많은 저 허물 가운데 영광 가리웠습니다. 생각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손으로 발로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 하는 용서가 되어서 기도가 되어서 또다시 죄를 반추하는 정말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듯이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통하며 금식하며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섬겨야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을 하신 주님 말씀 아버지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를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입을 맞춰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중에 망한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섬기는 거에는 아무것도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썩어진 육신 갖고 우리가 예수를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육신대로 행하며 세상을 따라 나가며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새겨 주시옵소서. 한국에도 아버지 지금 비행기 사고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로도 쑥대밭이 되었거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비행기 사고로 또 쑥대밭이 되었사오니 이 환난을 통하여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려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고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많은 족들이 있습니다. 180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감사의 생활로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영성으로 참여하는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 그들의 삶이 예수로 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모두 아버지 주의 성령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애굽으로 왕복여행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The Return Trip to Egypt. 영어로는 그렇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명을 가라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제로 말씀하시는 것 애굽에서 네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하십니다.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니 사람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나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신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 흑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둘이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유로 함이라. 여러분 그 여행할 때 왕복 여행이라는 거 아시죠? 뭐 영어의 노래는 원웨이 티켓이라는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영화도 있고. 요새 보니까 캔쿤으로 자주 가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그걸 갔는데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제가 뭐 여행지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멕시코 그쪽에 그 바다 색깔이 완전히 그 비치 색깔, 코발트 색깔이. 그리고 비치가 깨끗하고 모래가 흰색 가까워요. 물도 따뜻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해안에다가 리조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캔쿤이 되었죠. 원래 캔쿤이 조그만 그 마을이었다고 해요. 근데 많은 투자자가 그 미래를 보고 거기다 투자를 한 거죠. 우리 아들은 2번 갔나 3번 갔나. 왜 좋으니까 자꾸만 가는 거죠. 한국에서도 뭐 캔쿤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추우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여행 다니는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자도 아니고, 기도할 때 그냥 천국 갔다 온다는 마음으로 사니까 뭐 다 위로가 돼요. 천국보다 더 좋은데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천국을 뭐 제가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천국에 갔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왕복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는데 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은 뭡니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꿈에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일어나 잘 가라.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누가 떠났습니까? 동방박사가 떠났죠. 떠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현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원래는 다시 이제 헤롯한테 가서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봤으니 정말 갔다 왔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도 뭡니까? 예? 거기도 꿈에 또 나타났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 힘든 길을 돌아서 갔다. 예루살렘에서 거쳐가는 길이 좋은데 글로 안 가고 돌아서 갔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위로 해서 올라가는 그쪽이 편한 길인데 4의 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은 멀고 길이 아주 거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신 거죠.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셔야 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가셨는데 그때 동방박사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그 여행비로 또 거기서 애굽에서 계실 때 체제비로 유용하게 썼다고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비를 여행 경비를 다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섬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막 걱정하죠.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믿음 없으면 그 걱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가 먼저 그냥 자빠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이런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그 뜻을 준행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신 후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계셨습니다. 기원전 4년에 죽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주 33년이니까 4년 정도 더 도우면 37세에 돌아가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그 어떻게 헤롯이 이제 속은 줄 알고 박사는 다른 길로 가버렸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죽였어요. 옛날에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놓친 것을 알고 그 산의 아이들 2살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20에서 한 40명 정도 얘기를 죽였습니다. 이런 것이 세상이죠. 눈이 멀은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눈이 멀은 거죠. 자기의 권세에 눈이 멀어서 재물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쾌락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깐난애기 2살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헤롯 왕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끌어내서 그냥 처 죽음을 당했으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슬픔이 넘치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통곡한단 말이에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명해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제 끝났으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다시 베들레헴을 가려고 하셨다가 거기가 아켈러 때문에 나사렛 동네 원래 있던 동네로 돌아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크셨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15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어 하십니다. 선제로 말씀하신 바.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셨다 다시 올라가시는 것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해석하신 거죠. 영적인 해석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해석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권위 있는 해석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왜냐? 이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마태의 해석이지만 그 뒤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첫째로 주님은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이유가 뭐냐? 참된 탈애굽, 참된 엑소더스. 영어로는 영적인 엑소더스, 스피리추얼 엑소더스를 우리에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400년 있었는데 맨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를 삼은 거죠. 거기서 이제 탈애굽을 하셔가지고 엑소더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이제 탈애굽한 거냐? 바로 애굽은 세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르심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생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다시 내려온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부르심을 영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히란 말인데 이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서 부르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세상이고 세상은 죄와 불신앙으로 망하는 곳이죠. 다 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애굽을 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목자의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목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것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애굽한 것은 엑소더스는 뭐냐?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죽도록 하는 거죠. 그냥 죽도록 그냥 벽돌을 만들고 그냥 갖다 쌓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뭡니까? 죄와 허물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거기서 자유함 반 자유. 예수님 자유. 여러분이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그 자유. 더 이상 내 죄가 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허물이 나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모든 자에는 죄의 저주가 항상 있어요. 저도 옛날에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의 저주가 없다. 결코 죄의 저주가. 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 다시는 죄의 저주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의 탈을 쓰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그 저주스러운 그런 탈을 쓰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살면 완전히 벗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벗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회개하고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유를 갖고 살아야 돼요. 자유하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그 자아가 이제 회복이 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그 허물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삶에 변화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듯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하나님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풍년이죠. 곡식이 풍성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자기를 점검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이게 또 평강이죠. 의는 뭡니까? 나만 잘 살겠다고 남을 짓밟아서도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의죠. 그게 의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썩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랄이 되는 것. 이런 열매가 우리 삶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굽에 가셨다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엑소덕스, 영적인 엑소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아담,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이잖아요. 육의 몸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육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첫사랑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 산령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생명.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예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의 자손은 다 제가 홍해 가운데 다 망했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다 망했습니다. 아주 그냥 악한 생이 된 거죠. 헤롯과 같이. 힘과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으면 완전히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냥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악한 생이 된 것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은 뭡니까? 그 자손들은 정말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 성령으로 통해 변화가는 삶으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불림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짝하고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야고보에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여 살지 못하고 육신의 지혜로 사는 모든 것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육신의 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지금 그 공산주의 막스 레닌으로 시작했죠. 맨 처음 몰랐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아. 중세기 때 노예로 살면서, 아주 노예는 아니지만은 아주 가난하죠. 농노. 농민들이 그냥 봉건주에 대해서 그 지주 때문에 얼마나 사실 평생을 그냥 쭈꾸리만 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종교혁명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또 공산주의 사상도 생겼죠. 좋아 보이죠. 다 같이 잘 먹고 산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 마귀적, 정욕적이라는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적, 마귀적, 정욕적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받겠냐 이거죠. 겉으로는 뻔뻔하지만은 깨끗하지만은 그 안에는 육신적, 마귀적, 정욕적으로 살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안 받았죠?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가 쭉정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때 20명이나 40명의 남아이를 죽은 것 같이 지금도 낙태로 수백만의 애들이 죽어가고, 지금 이 시간도 몇십만이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 낙태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카톨릭이 99% 되는 그런 아주 경건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냥 합법적으로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엄마들이 죽여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죽여라.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생이 됐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보면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레미야 32장에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낳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자들이 피를 먹으면 그 진노하여 그들 백성에게 끊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태아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냐 이거지. 그 저도 옛날에는 그 선지 같은 거 안 먹으려고 그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 먹는다고 절대 안 먹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피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기를 죽이는 잔인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수브라자 아시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코비가 일어났느냐?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는데 특히 낙태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낙태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뭐 중국이 일으켰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국이 일으킨 것 같아요. 중국의 시험소에서 연구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또 이제 더 악한 걸 퍼뜨리려고 하고 있죠. 이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왜? 온 인류가, 온 나라들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수십만의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낳는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 악한 고기, 알고가 쭉쭉이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이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알고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힘을 통해서 알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돈을 따라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절대로 복음이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를 믿는다면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네. 빛과 소금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애굽에서 떠나셔서 이제 약속의 땅 나사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수의 애기들이 죽었다는 거죠. 수명이나 40명. 하나님 다 아셨죠. 다 아셨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그 세상에 요동을 치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세상이 막 요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날뛰는 겁니다. 그냥 막. 그래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애통하며 그냥 슬퍼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라마의 일을 얘기하고 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러니까 라마로 또 올라갑니다. 마태의 영적인 해석이십니다. 성령의 해석이시죠. 라마로 올라갑니다. 라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표당의 땅에서 슬피 통곡.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런 환난이 당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예레미야 31장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소를 금하여 울지 말라. 내일의 가품을 받을 것인지 그 슬픔의 그 가품을 받을 것인지 그 애통함에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룰루랄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룰루랄라. 어저께 종강 목사님 강원에서 한국은 주일날을 어저께 한번 보니까
지금 복음은 뭐냐? 광원에 나오는 광원. 저는 동의합니다. 광원.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룰루랄라하고 그냥 지금은 정말 한국을 위해서, 자기 고국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막 애통해. 지금 전 세계 그 한인 동포들이 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넘쳐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킬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선교적인 열이 다 식었어요. 반짝반짝한 미국이죠. 이제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다 하시면서 상고에서 애통해요.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품을 받을 것이죠.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대로 돌아오리라. 울며 애통할 때 교회가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탄 시험을 내가 정능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 징벌이 주께서 왔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멍에 매지 못하면 송아지 같이 그냥 막 비틀비틀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궁일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멍에 매지 못한 송아지 같죠. 멍에를 맬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정말 징계를 잘 받을 줄은 몰라요. 훈련을 잘 받을 줄은 몰라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쓸 줄 모르는 정말 송아지 같이, 정말 너무도 부지런히 같은, 무직갱이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를 돌이키달라. 그럼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 힘으로 안다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배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이냐. 믿음으로 쓰라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쓰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멍에 매지 못한 송아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돌아가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돌이킴을 받은 뉴쳤고 나 이제 돌아가리라고 찬양했잖아. 뉴쳤고 내가 교훈을 받으며 내 볼기를 쳤사오니.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하면서 그냥 내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볼기가 어디 있죠? 이게 볼기죠. 이걸 치는 거예요. 은혜 어렸을 때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뻐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그 정말 어리석음과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 전서죠. 거기 보면은 산소망이라 했어요. 산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예수가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썩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은행에 그런 재물로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 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 썩어진 것이고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영원히 썩지 않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 예수를 붙들면 그가 산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 산 소망. 썩지 않은 산 소망이. 너 여러 가지 시험은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믿는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환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산 소망 대신 예수를 붙들어요. 예수를 믿는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산 소망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크셨죠. 예.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크셔야 당연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야 베들레헴에 왔으니까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맞다. 근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심과 의혹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뭡니까? 아수르가 침공할 때 거기서 아수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고 또 자기 사람들 거기다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면서 아주 그쪽은 완전히 사마리아로 완전히 제껴놓은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다나엘 보고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자기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더라. 나다나엘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에서 순교를 하셨죠. 나다나엘은 참 탓하지 않았죠. 하여튼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커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니.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결과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저버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나사렛에 태어난 것이 주님의 희생을 대가를 치르셨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서 대가를 치르셨다. 어린아이들 20명 이상이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 또한 희생을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많은 희생과 많은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함이 되시고 우리 산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어날 때마다부터 엄동산에 태어나시고 어린 아기가 배우까지 낙에 얹혀서 피난 가시고 돌아오셔서 많은 모욕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주님,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되 정말 정신 차려서 성령의 예배를 맺히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산소만 되신 예수께 나와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아버지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많은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주님의 참 목자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생에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정과 욕심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산사만 되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에서 많은 생을 나가시고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많은 모욕을 받으셨사오니 그 많은 희생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당하는 우리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잠깐만 따라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같이 힘이 부족하구나. 오병이 같은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찬송기와 섬기는 그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되십니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 이 말씀과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영원토록